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안식일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심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날에 복 주시고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각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귀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귀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일 유튜브로 좀 중계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또 함께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이나요 감사합니다. 교회 밴드에 오늘 아침에 보시면 우리 캄보디아 바탐방 선교센터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신명천 목사님, 신명천 선교사님 소식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어젯밤에 우리 신영천 둘째 아드님 통해서 이제 파일을 받았는데, 내일이면 5년의 임기를 마치고 대충의 선교사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또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 어려움 중에서도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처럼 거기에 잘 좀 수록해 놨으니까 꼼꼼히 좀 읽어주시고, 또 그 가족들이 앞날의 생애에서도 또 하나님의 일에 늘 성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또 후원을 해서 여기저기 교회들과 또 시설들을 이렇게 확충하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 기록들을 보면서 참 흐뭇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여름이면 우리가 늘 저기 인제 한 번씩 갔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쉼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시간 영상이지만 특별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HDMI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나오겠네요.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다. 제가 예전에 불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불쌍하다는 뜻이 뭘까요? 제가 그때 어떻게 풀었냐면 쌍이 되지 않는 것을 불쌍이라고 표현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쌍이 되지 못하는 건 다 불쌍한 것이다. 아니 불자로 써서 실제 한자의 뜻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짝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중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사실 메시지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해요. 누구와 합하면? 그리스도와 합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죠? 자꾸 나 자신이 살아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뿐이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럴듯해 보여도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심지어 여기 비교법을 써서 더욱 원어를 조금 읽어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목 별명이 붙어있죠.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근데 단순히 우리의 어떤 생명이 다시 소생함을 입는 그냥 그런 차원의 부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언제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 현재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부활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원리들도 요한복음과 로마서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냥 먼 미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면,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서 공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나를 기점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선언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잘 알려진 기독교의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저작들을 많이 했어요. 너는 특별하다 이런 제목들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유명한 것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해.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일 거야. 뭐 우리가 본능, 본성 얘기할 때도 이런 말씀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삶뿐이라면 그러나 우리의 속에 있는 욕구, 본성과 같은 것들이 이 삶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신앙을 안 하는 것은 뭐를 거스르는 거예요?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어떤 것들을 둘째치고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가르침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최선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죽음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영원한 젊음, 그냥 어떤 피부적인 탱탱함 뭐 이런 거 말고요. 정말 활기 넘침 이런 것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 그 답도 분명히 주신 분이 계시니 채우시는 분도 계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만큼 내 삶의 가치를 찾고 싶고 내 삶의 가치 있는 이유, 의미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려진 세태를 드러내는 것이 이런 자존감 수업 같은 책들이 유행하는 이유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 자기 PR 시대에 자기의 어떤 스펙을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삶을 살아내면 그것이 성공적이고 완벽한 삶일 거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세상에서 정작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다 무너져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찰스 테일러가 불안한 현대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내 자신을 정의하는 일이란 타인과 나를 구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성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을 구별해내는 일과 관련해서 만일 나는 머리에 정확히 3,732개의 모발을 갖고 있을 수 있거나 혹은 시베리아 평원에 있는 어떤 나무의 크기와 똑같은 키를 가진 그런 유일한 사람일 수 있다. 그게 나의 독특함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의 어떤 독특함을 그런 곳에서 찾는다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삶을 들은 그 근거가 이해 가능할 수 있을 때 의미를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특별함의 기준이 넌 특별하고 귀한 존재야. 왜냐하면 모발이 3,732개나 있거든. 이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역시 탈모가 좀 심했는데 그래도 내가 3,000몇 개나 있네? 라고 뭐 좋아할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특별함과 존귀함입니까? 아니죠? 야 너는 피아노를 정말 잘 치구나. 특별함인 거야? 나름 좋은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이 온 우주 안에서 나의 독특함을 이것으로 근거 삼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대상,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추앙하고 악망하는 어떤 그 높은 대상과 나를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도 변하지 않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이에요.
야, 저 사람 하버드생이래. 저 친구는 구글에서 근무한대. 저 여자가 들고 있는 가방 진짜 비싼 거래. 다 뭐예요? 그 한 사람의 특별함 어디서 찾아요? 어떤 대상에서 찾는 겁니다. 대상에서 찾는 거. 한 사람이 좀 선배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저 외국계 투자은행에 입사하려고요. 그랬더니 진지하게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게 좋아. 어떻단 얘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맥과 뭐 여러 가지 출신 배경과 이런 것들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진중하게 답변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숨결이 바람이 들 때라고 하는 폴 칼라니티가 쓴 2017년, 16년 그쯤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오른쪽에 있는 애기 아빠이고 애기 엄마도 여기 있는데 둘 다 의사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신경정신과에서 뇌와 관련된 것들을 하는 것이 남편이었고, 이 아내도 그 병원 내과 의사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폐암으로 아빠가 사망을 해요. 사망을 하게 돼서 36세 의사가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폴 칼라니티가 쓴 자서전인데 이 사람 기록을 좀 보면 제4기 전이성 폐암과 싸우면서 이제 스탠퍼드대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했던 자기 아내 루시 칼라니티하고 저 때는 좀 어린 때 사진이긴 합니다만 이제 8살 딸하고 같이 이렇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 책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비록 나는 밤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 신이나 영혼, 긴 옷을 입고 흰 피부에 수염을 기른 남자 같은 구시대적인 개념을 배제한 완벽한 형이상학을 완성해줄 궁극의 과학적인 세계관, 물질적인 개념의 현실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다. 말은 길지만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만 뭘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거나 물질적인 개념의 현실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기는 마치 신념처럼 믿게 되었다. 이거. 나는 20대의 많은 시간을 이런 생각의 틀을 짜는 데 바쳤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과학을 형이상학의 결정권자로 보면 세상에서 신뿐만 아니라 사랑, 증오, 의미도 함께 사라져 버리고 이런 의미가 모두 사라진 세상은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 할 수 없다. 과학의 능력은 역설적으로 인생의 가장 중심적인 측면들, 즉 희망, 두려움, 사랑, 증오, 아름다움, 질투, 명예, 나약함, 부단한 노력, 고통, 미덕을 포착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 즉 희생, 구원, 용서로 돌아왔다.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걸까요? 과학적인 연구들과 물질적인 세계의 어떤 놀라운 가능성들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본인이 여기는 희생, 구원, 용서가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그 인생의 의미에 있어서 더 매력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길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 때문에 이 폴라 칼라니티도 그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걸까요?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특별한 대상이 우리가 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먼지입니다. 먼지. 영어로 dust. 이렇게 흩날리는 먼지. 이 형체가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그런 먼지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빚어서 불어 넣으시고 사람이 움직이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맨 앞에서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그분이 내 삶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는 어떤 선택의 자유에 그분조차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선택 조건 속에서도 그분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실 일이 있음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특별한 대상을 얻지 못하게 하신 것에도 하버드생, 구글, 명품백, 좋은 스펙 그런 것을 얻지 못하게 하신 것에도 여전히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진짜 특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한쪽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남녀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주 간소하게 그냥 피크닉 가방 하나 챙겨들고 소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고급진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특별하다면 어떨까요? 내가 어떤 장소에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를 가만히 봤을 때 그건 어떤 인생일까요? 그게 사라지면 내 가치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연인이 이렇게 함께 할 때 그들이 특별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서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둘이 특별한 고급 레스토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둘이 이미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특별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 사람이 안 될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 안 될 수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밀쳐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뭐 하세요? 너희는 내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 주도권,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붙드셔요? 주께서 붙드신다. 주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시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 삶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감사가 날아가요. 불평이 가득 찹니다. 혼란이 가중되고요.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좋아하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또 이거의 답가도 이미 오래전에 나왔죠. 그런데요. 사랑받기 위해 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축복의 말을 들려줘도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 있는 글을 좀 읽으면 남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것보다 넌 정말 특별한 존재야 뭐 이런 얘기들 다 포함해서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점은 내가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순간 심지어 하나님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해도 그 말을 뭐예요? 밀어내요. 왜 그런가? 나를 사랑하면서 누가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목표가 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이거 가지고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마포대교 난간에 뭐도 있냐면요. 수영은 잘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래서 한참 비난을 했던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수많은 자살 예방 문구들을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년에 1000몇 명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뛰어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미처 자기한테 맞는 글귀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뛰어내리는 걸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지도 몰라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야 얘기를 해도 내가 보기에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가치를 인정해 주셔도 여전히 뭐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 중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당연하지 뭐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그게 아니고요. 그 첫 번째 사실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주체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이 전제 때문에 우리 시대에 이런 문화에 있어서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지 않은가 깊이 생각해 보게 돼요. 재밌는 제목이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이 있어요. 손바닥만한 책입니다. 이거 그냥 헉으로 지어낸 글은 아니고 이 백세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자기가 직접 기록한 건 앞부분은 의사와의 상담 녹취록 같이 되어 있고 뒤에는 일기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기분 부전장애라고 하는 질병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은 우울 상태가 지속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세이 작가가 의사와 상담한 내용을 그런 형태로 기록한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함정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반추하는 내용들이다 라고 기록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내 손 안에 들어오면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 어려운 무언가를 해냈을 때도 예쁜 옷을 입어도 내가 해내고 내가 입으면 금세 힘을 잃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소중하거나 사랑스럽지 않았다. 문제는 그게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거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상대가 지루해진다. 역시 문제는 자존감. 내가 나를 너무 낮게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의 눈으로 만족을 얻는 거라고 한다. 하지만 그건 나 자신이 내게 느끼는 만족이 아니니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곧 지겨워진다. 이상한 심리죠? 근데 굉장히 또 보편화된 심리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결국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절망하고 누군가 나를 깊이 사랑해줘도 절망하고 이러나 저러나 다 타인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일이다. 결국
내가 나를 계속 갉아먹는다. 나는 이런 수준에나 어울리는 사람이야. 내가 늘 이렇지 뭐. 대충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즐기면서 사는 거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내 인생에 판단하는 주인은 끝까지 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과 경외의 표현을 들어도 자기의 기준에 미달하면 뭐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거부합니다. 자신을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심지어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세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거울 앞에 서 있는 한 존재. 더 낮은 나에 대한 집착까지 가는 약간 정신질환 같은 그런 감정.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이 자신을 무가치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더 커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들려줘도 자기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날 사랑하는 상대를 이해할 수 없어서 자꾸 강도 높은 실험을 합니다. 이래도 날 사랑해? 내가 이렇게 너한테 못되게 그러는데 계속 사랑할 거야?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으십니까? 날 받아줘도 이해가 안 되고 날 포기하면 역시나 합니다. 그 사랑을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나도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 그러나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데려가서 흔들리고 연약하고 이랬다 저랬다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보이는 상황과 주변의 경로가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내 기준과 그 존재 자체를 바꾸어 버리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그분의 사랑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확인시켜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그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봤을 때 자꾸 낮아지게 만드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 죄된 상태에 있을 때라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 새 창조라고요. New Creation이라고요. 새로운 시대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뭔가를 증명해야 하는 나는 없고 이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말 그대로 새로운 창조처럼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내가 나를 향한 나의 생각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의심 없이 편안하게 그뿐이다. 방법을 모르기에 괴로울 뿐이다. 마지막 진료 기록을 마무리하고 맺은 말을 쓰지 못한 채 한참을 헤맸다. 결국 이 책은 질문도 답도 아닌 나의 바람으로 끝난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싶다. 이 책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가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고린도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뭐하면?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앞절에 구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언급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오직 주의 신으로 주의 영어로만 가능하다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는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끔찍한 사단의 그림자를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될 때에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에 끼어 있는 무엇이요? 안개가 거칠 것이다. 사단은 우리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그분의 빛을 이지러지게 하려고 한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빛을 잠깐만 보아도 그분에게 이끌릴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숨긴다. 다시 말하자면 편견, 이기심,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정욕 등은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주를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품성,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요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와 소리내어 찬송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곧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고 의심과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을 영원히 그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불평하거나 탄식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우지도 않을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땅에 너무 낮은 곳에 머무르면서 그들의 눈은 일상의 사물들만 보도록 길들여져 있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보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천박하고 만족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들이 쓰는 말들은 경박하고 무가치하다. 그러한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어떻게 땅의 어두운 곳에다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보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 에녹은 그의 사상과 감정에 있어서 날마다 그 자신의 방식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방식, 거룩한 하늘의 방식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었다. 그가 항상 자문해 본 것은 이것이 주의 방법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고 아버지 아들과의 우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것이 순수한 성화이다. 언젠가는 한바탕 전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혹하는 자가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을 잃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싸움은 사단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강화시켜온 속성들과 싸워야 한다. 본능과 같은 것들. 인간 대리자는 그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완전에 달한다는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는 어떤 이상한 힘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그가 그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해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 구주께서 그가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기준을 따르지만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과 그분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동행하는 기쁨과 그 꿈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헌금봉헌 시간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한식일 매와 찬미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애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아버지에 따르며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